우리가 은혜를 받고 수련회나 또 부흥회를 집회를 하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가면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면 좋을 텐데 대부분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안의 원수는 우리 집안에 있다. 은혜 받고 돌아가면 꼭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강아지가 열받게 합니다. 집에 오줌을 막 싸놓고 그 은혜가 막 떨어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를 어떻게든지 빼내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3법칙 중에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힘을 주면 반대로 똑같은 힘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벽을 밀면 어떻게 됩니까? 벽이 무너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신 분은 없으시죠? 벽을 밀면 우리가 튕겨나가는 것, 그게 바로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누워서 침 뱉잖아요. 자기가 떨어지잖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순종하지 못하도록, 은혜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고린도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곳에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면부지의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장막 만드는 생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일에는 일을 해서 장막을 만들어서 팔고 또 그것으로 생활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서 강론하고 안식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안식일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땠을까요? 열매가 어땠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열매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식일마다 나가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때 이 바울의 사역에 급변기가 오는 때가 있는데요. 바로 바울이 사랑했던 그 제자 디모데와 실라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오면서부터 바울의 사역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똑같이 전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5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 붙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왔을 뿐인데 어떻게 바울이 이 말씀에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대단한 인물일까요? 물론 동역자로서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존재가 바울을 말씀에 붙잡히게 하는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힘은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그들이 오면서 이런 말씀에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선지서를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바울에게 가지고 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가 먼저 도착하게 됐는데 디모데는 바로 그 이전에 사역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바울에게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져온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의 이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선 그래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내가 그 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내적에 위로를 주시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지금 재림의 문제로 인해서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빨리 내가 서신서를 써서 이 재림에 대해서 똑바로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또 열정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것이지요. 이 내적으로 큰 위로와 또 복음의 열정을 공급받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라가 오는데, 이 신라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하였던 바울의 제자입니다. 이 빌립보가 가져온 것이 뭘까요? 빌립보는 바로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 사역에 필요한 연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적절했고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역을 안식일마다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연보가 사역에 필요한 연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뭘 안 해도 됩니까? 장막 만드는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더 기도할 수 있겠죠. 더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이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적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외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힘을 얻게 되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그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에 붙잡혀서 나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부흥만 남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부흥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뭔지 이제 완전한 것 같은데, 이제는 뭔가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상황과 환경은 복음을 방해하고 있고 더 낙담하고 더 걱정과 염려 가운데 바울을 몰아넣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또 그를 비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적하다라는 말은 전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비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중상하다, 중상모략하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을 헐뜯는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거짓된 말로 비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방해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충만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살 때 반드시 우리의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과 환경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나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억울한 일들을 막 씌웁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이 상황의 어려움과 많은 사람들의 오해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방법이,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다시 한번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낙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보다. 그러면서 방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을 잘 해석해내야 합니다. 지금 작용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반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돌자를 붙여주시고 내적인 위로와 외적인 체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대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적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순종하면 반드시 대적의 공격이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대적의 공격이다. 그리고 그들을 피해서 복음을 다른 데로 갑니다. 이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옷에 먼지를 떨어내버리고 복음이 필요한 자, 택한 자들이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회당을 떠나서 사역의 장소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겼을까요? 회당 바로 옆집에 있는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회당 옆에 바로 옆집으로 옮겼을까요? 아마 바울은 그 회당을 찾아오는 수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집에 있으면 공격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디도 유스도의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이름을 바라보면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개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바로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오직 이 유대교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있고 그 회당의 최고의 장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 회당장이 오히려 이 복음에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반대자의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쏙 빼가지고 그 사람을 개종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타격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이 회당장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까지도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수많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회당장인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들 역시도 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반작용이 있으면 다시 밀고 나가면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용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심의 특심인 사람이 바로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우두머리였던 이 회당장이 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가족이 회정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수많은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바울을 해하거나
아니면 더 강력한 계획을 세워서 그들을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바울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걱정이 들까요? 바울의 걱정은 바로 이런 거였을 겁니다.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진 않을까?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들까지도 큰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역지에서 쫓겨나가고 다시 추방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겨우 많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됐는데 그들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9절, 10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을 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잡혀 있을 때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 복음의 길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성중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또 환난의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어떤 세력들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우리를 막을 수 없으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어렵고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자리를 버텨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11절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길러내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더 이상의 작용과 반작용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세력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작용과 이 작용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무력화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처럼 일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모든 사탄의 재력을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시는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